덥죠? 저만 지금 내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만 덥나요? 저만 지금 땀이 이렇게 흘리는 것 같아요. 날이 조금 시원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일기예보를 보면요, 계속해서 33도, 35도가 또 찍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괜찮아요. 네. 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를 가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학교에 가야 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좀 말씀을 시작하면 권면해 드립니다. 더위와 추위가 공존하는 현재 계절이거든요. 잘 건강을 챙기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나그네 됨을 기억하라. 나그네 됨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오셨죠? 저 항상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여쭙잖아요. 왜 오셨나요? 예배드리러 왔죠. 그렇죠? 예배드리러 오셨죠. 누구를 예배하시나요? 무엇을 예배하시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예배하고 음악을 예배하고 노래를 예배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닐 겁니다. 그럼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집중력을 드린다는 겁니다. 다른 마음들은 이 시간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집중력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가득 넘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많은 고민들이 생기죠. 근데 그 고민 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 제일 크신가요? 어떤 고민이 제일 크십니까? 새 학기가 시작되면. 요즘도 방학 숙제가 있나요? 저 때는 방학 숙제 안 하면 막 난리 나게 맞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죠. 방학 숙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살짝, 이거는 제가 이제 대학생일 때 들었던 마음인데 이겁니다. 와, 이번 학기엔 누구랑 밥을 먹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반의 친구들이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곧 이제 대학교에 가시게 되면 학기마다 휴학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거든. 뭐 군대를 가는 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화이팅. 군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휴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휴학을 하는 사람들이 1학기 때, 봄학기 때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휴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 왔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고민해야 됩니다. 나 누구랑 밥 먹지? 누구랑 같이 다니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거라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는 학교에서 좀 중심이 되고 목소리 좀 크고 좀 힘이 있는 유행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우리는 인싸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죠? 반대로 그 무리에 끼지 못하고 겉돌거나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안 도와주실 겁니까? 제가 답을 이미 입이 다 알려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싸죠. 지금 여러분들은 인싸와 아싸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 부류가 이렇게 한 반에 존재한다, 혹은 학교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인싸가 되고 싶습니까? 아싸가 되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아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하지 않으시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싸보다 인싸가 낫지 않을까?
아마 그러실 겁니다. 솔직히 아싸가 되면 좀 그렇잖아요. 밥도 혼자 먹고 혼자 공부해야 되고 체육 시간에 둘씩 뭐 짝을 지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 나랑 짝 지어줄 사람도 많이 없어 보일 것 같고, 그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그 두려움, 아싸가 된다는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우리가 사실 좀 비겁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비겁이라는 표현을 좀 다른 걸로 대체하고 싶었는데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좀 없었어요. 왜 비겁해지냐면요, 내가 아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아싸를 오늘 말씀에 나그네라고 대체하고 싶습니다. 아싸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무리에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기 위해서. 그 무리에 힘있고 잘 나가는 친구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싸 무리들이 어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따돌려 버릴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속으로는 저거 좀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아무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요, 항상 말씀드리죠,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유언입니다. 유언. 죽기 전에 전했던 마지막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어요. 화면을 보면서 12절과 13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아멘. 자, 우리가 저번 2주 동안 10계명의 말씀을 나눴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계명을 딱 두 가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설정한 계명이고요. 마지막 5부터 10계명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나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그의 말씀과 규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 10계명 되게 빡빡한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지? 너무 나를 얽매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이 무슨 이유냐면 나 조라고, 이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조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억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의 근간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이제 인싸가 아싸들을 괴롭히고 조롱할 때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는 이 방식이 바로 세상의 저는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법칙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법칙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약육강식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 약육강식의 삶을 버리고 사랑하는 삶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아멘. 잠깐만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뒤에 계신 분들은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흐리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대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나중에 다음 주부터 좀 키워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 18절에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때 당시 7,000년 전, 6,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힘에서 나옵니다. 머리수 많은 나라가 힘센 나라예요. 왜요? 전쟁 나갈 때 한 나라에서 10,000명이 나왔는데 한 나라에서 5,000명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00명이 5,000명을 이기겠죠. 물론 5,000명이 10,000명을 이기기 위해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 전략 같은 거 소용이 없어요. 그냥 숫자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축구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대 11로 열심히 경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칙돼가지고 퇴장 나옵니다. 한 팀이 10명이 돼요. 그럼 그 10명이 져요, 이겨요? 대부분 집니다. 왜요? 그만큼 더 힘들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숫자, 사람의 힘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된 세상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고아와 과부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고아는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 고아죠. 부모님이 없다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이때 당시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냐면요, 이때 당시에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언가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고아라고요. 자,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편 없는 아내가 과부죠.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참 죄송한 얘기지만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무언가 벌어오지 않으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되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남자가 없이 아내만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과부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가요. 나그네. 전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그네가 뭐예요? 집 없이 자기 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속칭 거지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 가장 아래 밑에 깔려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는 분,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는 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실 것 같아요? 힘있고 잘 나가고 무언가 좀 더 가진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힘 있는 사람들, 인싸들보다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사람들, 조롱당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가요 참 불쌍한 게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혈연 관계가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형제가 있네요. 예성이랑 은성이가 형제잖아요. 예를 들어 은성이가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그러면 형인 예성이가 가서 대신 복수할 수 있었어요. 네가 내 동생 때려? 너도 확. 그런데 나그네는요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짓밟히고 내가 고통당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 나의 원한을 갚아줄 존재가 없는 사람들, 정말로 버려진 사람들이 나그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그네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나그네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사랑하시는 걸까요?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면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그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집트에 종노릇했던 그 430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나그네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다. 뭐에 대해서 나그네가 되었냐? 우리가 죄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또한 마음 잡기 어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 나그네 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나그네 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격 있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인 그 모든 장소에서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나눠져요? 인싸와 아싸로. 그 아싸 중에서도 더 소외되고 더 밀려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야겠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당장 막 엄청 막 무언가 막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건 여러분들 말 걸어주는 겁니다. 말 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걸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은성이랑 연우는 서로 말 걸어주기 어렵지 않겠죠. 친하니까. 아니라는 표정으로 너희 서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난 다 알고 있어, 너네 친한 거.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친하지 않는, 나랑 관계가 별로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 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200%도 어려워해요, 그런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 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좀 두렵죠. 내가 쟤네들한테 말 걸었다가 나도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내가 지금 누려왔던 게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것을 잃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데요? 말 걸어주기 어렵고 좀 다가가기 어려운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19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 밑에 줄만 읽어보세요. 너희도 시작. 아멘. 여러분들도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내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잘 나가는 인싸들이 계실 수 있어요.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대단하고 나는 메인스트림에 있고 나는 내가 이 모든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상관하지 않으시고 딱 두 가지를 보십니다. 얘가 나를 사랑하는가, 얘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두 가지가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그네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도 상관없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 다 버리시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그 천국의 가장 높은 데에 계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누렸는지 우리는 절대 모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게 그냥 우리 인간처럼 살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핸드폰 하시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스마트폰을 제가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린 스마트폰 하나도 없어도 이렇게 답답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제한하시고 내려온 겁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절대 모를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셔서 처음에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목수의 삶을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시고 결국엔 결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분이 나그네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나그네를 자처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최고의 인싸셨는데 그 인싸됨을 버리고 스스로 아싸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완벽하게 하나님에게서 아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나그네된 아이들, 나그네된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성숙하고 내가 도덕성이 높아서 내가 착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신다고요. 우리 뒤에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사랑할 수 있고 말 걸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얘들아, 너네가 오늘 그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말 걸어줄 때 니들이 손해볼 수 있다. 니들이 소외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손 내밀어 줄 수 있겠니? 주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누리던 건 누려야죠. 쟤는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지막 페이지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전 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뺐나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건 어떨까요? 예, 두렵습니다. 가진 것을 잃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가진 것을 잃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족합니다. 그러니 손 내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권면해 드립니다. 세상의 법칙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 주십시오.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사랑은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